그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경건행위가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뭐예요?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종교인들은 이 3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잘하면 성숙한 종교인이 되고,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비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이 경건행위 3가지가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동기가 순수하고 본질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들의 이 선행과 경건행위가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존중을 받아요. 그런데 이 경건행위가 3가지가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는 보이려고만 하고 외식적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3가지 종교적 선행행위를, 경건행위를 우리가 잘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만족함을 주셔요. 아멘. 근데 이 만족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예요. 이 종교적인 선행을, 경건을 잘하게 되면 뭐가 복을 받아요? 내 정신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최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는 것,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경건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 보상해 주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사역이 점점 많아져요. 세상과 틀리죠. 세상은 뭐예요? 일하고 나면 쉬고 더 많은 휴양시설에서 더 편안하게 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5달란트 남기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거예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것이 복 있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학생에게 선생님은 이제는 공부했으니까 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더 어렵고 힘든 문제를 그에게 줘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학생을 더 채찍질하는 거예요. 일이 많아진다, 사역이 많아진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일이 많아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고 있구나. 생각이 바뀌어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주느냐, 짜증내고, 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일을 많이 하고 정말 바쁘고 몸은 지쳐있는데 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훌륭한 리더로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더 주시옵소서,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멍가게 일하는 사람이 바빠요? 대기업을 끌고 가는 사람이 바쁘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바쁠 것 같아요? 서울에 여러분들 5시에 나가보세요. 모든 기관장 모임들은 5시에 벌써 다 출근해서 회사에 가 있어. 회의를 누가 9시 하는 회사가 어딨어요. 리더 모임들은 다 5시, 6시 사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전부 다 조찬 모임을 다 새벽에 해요. 5급 승용차는 5시에 다 나가, 집에서. 그쵸? 그래서 나는 좀 게을러서 5시에 나가는 건 참 싫어합니다. 아주 피곤해, 그런 모임. 근데, 그래요. 많아지는 게 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개인의 작은 꿈도 성취하면 기쁘고 감사한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도 시험에 합격하면도 내 인생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이를 위해서 내가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전부를 들여서 비전을 성취했을 때 어때요? 보상은 그것으로 된 거예요. 돈을 받아야지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가장 낮은 단계. 보는 뭐예요? 물질은 그냥 서비스다. 그냥 보너스다 생각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이요. 그쵸? 내면적인 거예요. 성품의 변화, 성품의 성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복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자는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그쵸? 진짜 부자는, 진정한 부자는 자기의 모습을 아는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 말씀과 상관없을 때, 십자가를 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고 부자인 것 같고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의기양양 살아왔는데,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까, 말씀의 색이 비춰보니까, 십자가로 나를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처럼 고백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난해지니까 내 마음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종교인들이 위적인 경건 생활 중에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있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당시에 종교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왜?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외식주의자는 왜?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면을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의 동기의 순수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큰 거리와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봅니다. 야, 저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진실로 기도하는지 가짜로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굉장히 경건했어요. 완벽했어요. 형식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종교인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7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짓게 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에 종교인들의 위적인 행동을 보니까 어때요?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남들에게 다 시켜요. 아주 못된 습성을 갖고 있죠. 대접하기 싫어하면서 대접받는 것은 좋아해요. 이것이 타락한 부패한 종교인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위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들은 모세의 자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지시를 해요. 자기가 곧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가 곧 신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말만 권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웃기는 짜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없고 나의 의와 나의 주장만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만 하고 자신의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지시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중풍병자처럼 병들어버린 종교인입니다. 낮은 자리에는 관심 없고 오직 대접받는 꿈만 불나방처럼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이미 주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복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종교인으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만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기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능력의 문이 막혀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기적도 변화도 그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사람입니다. 종교인처럼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사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저 최 목사 완전히 형식적이야. 완전히 예식주의자예요. 겉과 속이 달라. 말만 하고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완전히 타락한 종교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은 이미 끝장난 인생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기도의 원리는 두 번째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요? 시작.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골방 기도만 좋아하시고 대중기도, 공중기도는 싫어하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공적기도와 골방기도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공중기도를 정지한 적 없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합심기도와 공중
기도가 중요하듯이 초대교회 때도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사적으로 공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골방 기도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기도와 개인 골방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기도가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기도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의 문제지요.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은밀한 골방 기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공적으로 대표 기도를 할 때예요. 그 대표 기도를 1분 정도 할 때 어떻게 돼요? 한 주간 정성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골방 기도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그냥 단상에 올라오잖아요.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기도가 돼요. 메마른 기도가 돼요. 심령을 다 메마르게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골방 기도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대표 기도, 공중 기도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골방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7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만 많이 해야지만 듣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기도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해요. 마음의 중심에 기도의 내용을 담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말을 해야지만 들어준다고 이방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튀는 기도가 있어요. 전혀 상달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 생활 이 정도 하면 다 알아요. 점쟁이도 어떻게 돼요? 서당계. 걔도 서당에서 3년 지나면 뭐예요? 풍어를 보여. 나는 몇 년을 했겠어? 응? 나는 몇 년을 했겠어요? 걔도 3년이면은 막 터득하는 걸 갖다가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딱 들어보면 기도가 마음이 정성이 있는지 튀는지 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이방신의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방인 신들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구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 신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투의 내용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샘을 태우면 그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합의를 보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먼저 이방인 지도자들이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승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갔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방신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들은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제단 주위에서 뛰놀며 기도했지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루 종일 한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나무를 넣고 그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단 주변에 도랑을 깊이 파고 물을 아주 흠뻑 넣어갖고 또랑에 물이 넘쳐도록 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뒤들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호와를 빼는 모든 신은 다 죽어있는 신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불의 응답이 있다. 아멘. 믿습니까? 백성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한마디 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재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숫자를 세지 않지만 기도의 무게를 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숫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지만 기도의 무게를 달고 계신다. 나의 기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요. 누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으로 왕과 귀족과 후궁들이 술을 마셔요. 그리고 금과 은과 철과 노수로 만든 또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싹 써요. 그 글씨를 그 왕이 보는 거예요. 손가락하고. 그리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큰 근심에 쌓여요. 이 문제를 그 당시 현명했던 다니엘에게 해석을 받아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메데 대겔 우르바시라고 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메데는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뜻이고 대겔은 왕을 처벌에 타락하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뜻이고 우르바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벨사살 왕을 처벌에 타락하니 부족하였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주님의 처울에 우리의 기도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십시오. 너무도 부족하고 가볍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질과 양이 부족하면 주님의 나라와 비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무게를 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부족함이 없을 때 하늘의 형통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점점 왜 메말라 가느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왕성하게 달려가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시무리러 가느냐? 뭐가 부족했어요? 기도의 무게가 부족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길이는 재지 않지만 기도의 깊이를 재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않지만 기도의 깊이는 재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의 깊이를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셔서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한나를 멸시합니다. 통곡하고 절규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10아들보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없는 한나는 그 마음의 슬픔 앞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그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더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은 없어요. 술에 취한 정도로 착각을 선지자가 했습니다. 깊이 있는 기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깊이 있는 기도 얼마나 해보셨어요? 한나와 같은 기도, 깊이 있는 기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도의 길이는 있는데 깊이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문제입니다. 기도의 길이와 깊이가 있다면 그 자체로 기도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한나와 같은 기도의 추억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우리들은 자랐습니다.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온 밤을 지새우며 산속에서 기도했던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 강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예요. 추운 겨울날 비늘만 뒤집어 쓰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산속에서 그 추위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 잠깐 기도했는데 온 밤을 쥐세우며 그 추위 속에서도 깊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유산들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의 깊이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무게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들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기적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허리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초조하게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했고요. 우리 나이 때만 해도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면서 그런 밤을 지새우면서 방학이 되면은 먼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보냈어요. 오늘날은 너무나 날탱이들이 많아. 날탱이요, 완전히요. 종교인들이 다 신앙인들은 없고 다 종교인들을 전락해버렸어. 겉모습만 그렇듯하지 속사람은 완전히 그냥 날탱이들이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않고 깊이 있고 무게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을 좀 적어서 하면 참 좋아요. 아셨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0일 저녁 이제 2달씩을 계속했는데 요번에만 한 45일 하는데 저녁 기도회와 성경 통독 시간을 1년에 전후반기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설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때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여기에 내 모든 시간들을 전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또 거리상 못 나오는 분들 집에서 또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일자리를 놓고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또 자녀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도 내놓고 또 한 달에 100만 원의 11조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요.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연결 본푸른 교회 또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교인들의 자세한 근황들을 다 이름을 적어서 소개해서 보냈어요. 가정회복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구원을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1대1로 다 만나서 기도 제목을 받아서 나한테 카톡으로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짜 기도합시다.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세요. 마지막으로 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뭔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항상 다 아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교회를 하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지요. 재정적으로 늘 어려웠고 카드를 몇 개씩 돌리고 사방팔방의 이 때문에 참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다가
완전히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40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꼭 첫날이나 둘째 날에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내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신 거야. 그리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가,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가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가 즐기는 교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14년의 역사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라고 하면 책을 몇 권을 써도 나와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왜 간증이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메말라 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의 자리, 내 것을 내려놓는 자리를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감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신앙인이 되는데, 그 자리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다녀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피해 다니다 보니까 세상 소리만 박자짓걸 나오는 거예요. 세상 소리. 세상에 가서 세상 소리 듣고 교회 와서 세상 소리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생 동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또 말하고 예배하고 살지만 늘 헌신의 자리를 다니다 보면, 그렇게 끝나다 보면 후손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유산의 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왜 무게 있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담아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니, 사명의 자리, 고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역량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짐을 지기 원합니다. 짐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